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셔야 되냐면 저는 교회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론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시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목사 때 교회론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혹시 교수님들도 보시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과감하게 해볼게요. 너무 놀랍게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교회론 강좌를 안 했더라고요. 요즘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니터했던 최근 90년대, 2000년대 교회론 강좌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교회론이 없으면 목사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작년이랑 올해가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만 이상형을 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상형을 그리는 게 교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론을 저는 부목사 때 7년 공부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교회론을 공부한 게 뭐냐면 신학계의 바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이 뭔가 혼자서 칼바르트 교회론. 그 다음에 조직신학, 한국 조직신학회에서 나온 교회론 책을 봤습니다. 본인들은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들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에서 나온 책은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신학이 달라가지고요. 교회론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신학을 기반으로 JPRC를 이야기하면 걔네들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요즘은 이게 통할지 모르겠다. 제가 10년 전에요. 교회 학교 학생들 순식간에 늘리는 방법을 하나 고안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 실천해봤는데 그게 진짜로 적용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1,000원짜리 있잖아요. 10만 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신권을 바꿔옵니다. 빳빳한 세 종이를. 그래서 그림 모양을 쭉 맞춰서 반을 그대로 쪼개요. 반을 그대로 쪼개서 이 1,000원짜리가 반이 딱 쪼개져 있잖아요. 은행을 가져가면 나머지 절반이 없으면 500원만 줍니다. 그리고 안 바꿔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종이를 붙여와서 사이즈를 맞춰오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1,000원짜리 반을 쪼개서 주면서 토요일 날 학교 앞에서, 당시에는 이제 주 5일제 전이니까 학교 앞에서 이걸 나눠주면서요. 내일 교회 오면 나머지 반쪽 줄게. 이러고선 100장을 뿌려봤거든요. 다음날 몇 명 오는지 아세요? 98명 와요. 교회에 사람 늘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실험하신 분이 진짜로 98명 오더래요. 야, 이 전도사 이거 효율 되게 좋아. 근데 안 주면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론은 저는 별로 따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저 두 가지 책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책이 한스킹의 교회라는 책을 봤는데 저 책을 보게 된 이유는 가톨릭 신학자 책인데요.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합동 쪽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책을 보는데 그분이 평신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한스킹의 교회론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신학적 바탕을 삼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수 계열로 구별하는, 총신대 계열로 구별하는 합동 쪽의 목사님도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책을 보면서, 가톨릭 신학자의 책을 보면서도 교회론을 신학적으로 바탕을 맞춰가는구나.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신학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성서적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론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인데, 우리가 보통 다양한 현장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가져가서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현장이 무시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마다요, 뭐가 다르냐면 구성원이 다르고요, 연령이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교인 성숙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드웨어가 다 달라요. 일단 먼저 하드웨어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핸디마이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잖아요. 목사님 강대상용 구준행 마이크를 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가지고 내려와서 한다니까요. 그런 데서 막 찬양 인도 막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가면 어떻겠어요? 전혀 안 되죠. 제가 종달교회 임시당회장을 하면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목회 비전이에요. 목회 계획서. 저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 계획서는 현장과 동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 목회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지, 환자를 보기도 전에 난 이런 처방전이 있어요 하고 가져가는 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목회 계획서를 달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썼냐면 A4 한 장으로 굉장히 짧게 썼어요.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의사는 환자를 보고 진단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교회를 보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계획서를 쓰는 것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목회 계획서 내라 그랬는데 목회 계획서 내는 것이 무의미하대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제가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습니다. 27명이 지원했고요. 제가 청빙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제가 뭘 썼냐면,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저의 교회론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미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나중에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그냥 한 페이지로 짧게 썼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지신 분들이 왜 떨어졌는지 그분들의 목회 계획서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당회장을 해보니까 종달교회는 이력서가 몇 장이 들어오면 21장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너무 황당한 목회 계획서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목회 계획서가 있었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쭉 기술합니다. 내가 부교육자 하면서 뭐 전도 폭발도 공부했고 뭐도 공부했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아파트 전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달교회 부임하게 되면 아파트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겠고 막 이거를 막 한 열 몇 페이지로 쫙 썼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왜냐하면 종달교회는 시골교회라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차 타고 20분 거리에서 30분 거리예요. 아파트 전도는 도시 밀집 지역이죠. 아파트가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골교회는요 20분 거리 교회 잘 안 옵니다. 어떻게 20분이나 교회를 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특히 제주는 더해요. 제주는 끝에서 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이 제주공항에서 10분 거리예요. 저희 집에서 제주도 제일 먼 데가 1시간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 가가지고요 1시간 10분? 뭐 그거야 뭔 거리가 돼요. 제가 학부 때 수유리에서 오산으로 학부를 통학했거든요. 그때는 병점역 없을 때요. 수원역에서 셔틀버스 갈아타고 다닐 때라서 전철 1시간 50분 타고 셔틀버스 20분 타고 2시간 10분을 갈 때 쓰고요. 올 때는 차 갈아타는 시간 안 맞으니까 2시간 50분을 왔어요. 왕복 5시간을 통학할 때 쓰던 사람이니까 서귀포 1시간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귀포에 목사님들 만나러 가고 뭐 필요하면 여기저기 그냥 쉽게 다녔거든요. 근데 제주분들이 놀래요. 목사님, 우리에게 서귀포를 간다는 것은 육지분들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1시간 멀어서 어떻게 가요? 이게 제주분들이에요. 20분 거리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로 제주분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전도를 전문으로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역도 파악하지 못했고요. 연령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구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구성할 때는 내가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요, 완벽한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회론을 구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신학이나 성서적 근거가 없으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요,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교회에서는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선임 부목사를 하면서 밑에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 이야기고, 후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목회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후배들 중에 초보가 오면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아세요? 초보라고 하는 건 이제 경력이 짧은 분들이 오시면 이전 교회에서 내가 성공한 케이스를 무조건 이번 교회에 와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그거 잘했어. 아파트 전도 잘했으니까 난 이 교회 와서도 아파트 전도 잘할 수 있어요. 왔더니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 당황하는 거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성공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로 성공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면서요, 거기에는 교육 담당 전도사가 따로 없어가지고 부목사가 교구를 관리하면서 교회 학교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학교가 몇 명이었냐면 유년부 80명, 초등부 12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교사들이 되게 잘 준비합니다. 거기서는 주로 제가 뭘 기획했냐면,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려서 행사를 많이 기획을 했어요. 애들이랑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소그룹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 제자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로 갔더니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매주 행사야. 쉬지 않고 행사야. 그래서 여기서 행사를 또 하면 저에게 차별성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예배를 딱 2번 드려보니까 애들이 행사는 되게 잘 따라 하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 태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1년 동안 뭘 한다 그랬냐면 행사 제로!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예배만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해도 아이들이 늘어나요.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를 진단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목회자여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사역을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 적용하면 돼. 이거는요, 목회 기술자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 기술자가 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단독 목회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제 경영이나 마케팅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마다 이 수학 분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학 분석의 S는 뭐냐면 강점입니다. 강점인데 수학 분석은 둘로 나눠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점은 내부 환경의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60년 된 교회예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최소한 20, 30년씩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이 어때요? 서로들 관계가 끈끈하고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한 내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약점은 뭐냐? 새가족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제가 저희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오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새가족이다 생각하면? 제가 저희 교회 가서도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였냐면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20년 다니신 분은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런데 새가족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표시는 잘 돼 있는지. 저희 교회 갔더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표시가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1층에 아무리 뒤져도 화장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2층에 있어요. 그것도 한쪽 구석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외부적인 거, 외부의 위협,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같은 것이 외부의 위협 요소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외부의 위협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지난 통계를 보니까 가나안 교회 교인들인데 이번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많이 전환됐잖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자 하고선 드렸던 비율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2배로 늘어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 데이터에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데이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교회 드리면 되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의 입장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뭘로 해석하냐면 그래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 설교 좋아하지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저도 제 설교 듣는 것보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게 저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해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교회가 작아도 목사님이 이런 거 되게 잘 다루셔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니 뭐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는 교회가 작은데 온라인 예배가 제공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주에 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영 어색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적응이 안 되더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지요. 그런데 변화될 가능성이 그나마도 일말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교회의 시설이나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 영혼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예배 앞에 순서가 적응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나에게 방어 기제가 발휘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로는 좀 드물게 마케팅 책을 꾸준히 읽습니다. 마케팅 책 중에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마케팅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백화점 사인물이나 마트 사인물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다음에 또 재방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분이 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백화점에 들어오는 걸 어디로부터 따지냐면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주차의 편의성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매장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세 번째는 매장 들어가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인물,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이 관계를 놓고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물건의 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음에 이 백화점에 방문할지 안 방문할지는 물건을 보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마케팅 전공자들은 이야기하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가 와요. 11시 예배면 한 10시 50분쯤 오겠죠.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교회에 옵니다. 앞에서 얼마나 잘 환영하고 받아주는지 그리고 자리를 어디에 앉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 들어가기 전에 나 다음부터 이 교회 안 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간혹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매장 갔는데 밥 먹는데 식당에서 다음부터 이 식당 안 와. 음식만 보기 전에 결정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불친절한다든지 가가지고 서 있는데 자리 안내를 안 해준다든지 메뉴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한다든지 식당이 지저분하다든지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오늘은 먹고 가지만 다음부터 안 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식 먹기 전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0시 50분에 주차하는 것부터 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할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기도할 분위기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순서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들어요. 말씀 듣기 전에 다음 주부터 예배 다른 데 가서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있기는 있지요. 엄청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영적 카리스마가 막 뿜뿜 터져 나오는 목사님들,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틀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분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맡고 있으면 우리 교회 학교 내부의 강점은 뭔지, 내부의 약점은 뭔지,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은 뭔지. 그런데 이 위기는 곧 기회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들이요,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간 항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주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복음화율이 떨어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많으니까요. 친구들이 다 주일날 오전에 옆에 아파트에서 노는데 왜 우리는 나가서 못 노는지에 대해서 매주 크레임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온라인 예배로 되고 제가 강대상에서 큰아들 오른쪽, 둘째 아들 왼쪽에 딱 둘 놓고 6학년, 2학년 놓고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거는 우리 가족들 드리는 가정 예배잖아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듣는 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질문하지 않아요. 예배의 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큰 교회보다 작은 규모에서 예배의 힘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적용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럼 기회가 생긴 거죠. 이 가정 예배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이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교회론으로 이걸 발전시켜야 돼요. 신학과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요, 교회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요, 자신의 철학이 담긴 교회론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론이라고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한 책이 리거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이 5가지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로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이 분류는 교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집례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 상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어야 되는지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만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도 교육시켜야 돼요. 장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교육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만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몸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무슨 절차를 말씀드렸어요? 노회 임명 절차를 말씀드렸죠. 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교리적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신학만, 교리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어떤 일까지 해봤냐면요, 저는 오후 예배 주로 교육시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비폭력 대화를 오후 예배 때 8주 동안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강의를 왜 했겠어요? 교회의 언어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죠? 어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욕을 쓰시나? 아니, 욕을 써서 폭력이 아니라요, 제가 그걸 결심한 이유가 오랜만에 가나안 교인이었다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우리 목사님 바뀌었는데 설교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저는 부임했을 때부터 제 설교를 인터넷에 다 올렸거든요. 그 설교를 들려줬어요. 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다가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리고 설교가 젊은 나랑 통하는 것 같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뭘 추측했냐면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한 장로님이 A를 불러요. 야 이놈아 이리 와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놈아 이리 와봐예요. 그 청년이 30대 중반이에요. 이놈아 이리 와봐. 야 너 이놈은 오랜만에 왔으면 어른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놈아. 물론 본인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른들이 하는 농담이지요. 예쁘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제가 장로님한테 나중에 그거 좀 과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제 기저귀 갈 때부터 봤어요. 아니 기저귀 갈 때부터 봐도 3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모교에 안 간대요. 성탄절 부활절에만 간대요. 적도 모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딴 데서 드려요. 너 왜 그러냐? 등록 안 하고 딴 데서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나도 이제 회사에서는 나도 임원이고 애도 있는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그냥 이름 불러. 성진아 이리 좀 와봐. 애 취급해 아직도. 이게 교회가 폭력인 거예요. 이거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상황 분석에서 나오죠. 근데 교육시킬 때 그냥 교육시킬 수 있느냐? 성경에 근거해서 교육시켜야죠. 근데 성경이 진짜로 놀랍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는 현장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신학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결론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셔야 됩니다. 교제, 봉사, 선교 다 똑같습니다. 뭐 이걸 다 하나씩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냥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지? 교회론, 예배학, 오늘의 예배학, 예배와 설교 실현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지요. 예배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성찬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자들은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자는 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맡은 자와 예배를 드리는 자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구별하십니까? 성서적 근거를 찾으십니까? 예배를 본다와 드린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 용어 바로쓰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론이 분명하고 예배론이 분명해야 예배를 드릴지 예배를 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그것도 본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하든지 첫 예배 때 제가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 생일이 지난 한 3일 전쯤이었는데 요쯤 돼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근데 어떤 선물을 했냐면 무슨 뭐 반지를 사줄 수도 있고 귀걸이를 사줄 수도 있고 이런 거 사줄 수 있는데 아내가 육아에 지쳐 있을 때라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육아에 지쳐 있을 때라서 마침 개그 콘서트 700회 특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그 콘서트 녹화가 항상 수요일이었는데 700회 특집을 하는 수요일에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낮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갖고 제가 응모를 했더니 감사하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둘이서 개그 콘서트를 보러 여의도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보는데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우리가 TV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TV를 보면은 물론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속상하기도 한데 TV를 보면은 여기 세트가 있잖아요. 세트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TV가 딱 끝나면 다음 세트가 바로 나와 있죠.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저거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웃겨요. 예전에는 잘 나오던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정범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 시간에 계속해서 웃기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나와서 앞에서 웃길 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리액션 해주셔야 됩니다. 리액션 안 해주면 여기서 재미있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 건 여러분들이 웃음 포인트에서 크게 웃어줘야 시청자들도 그 타이밍에 같이 웃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건 개그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딱 듣는 순간 저거 예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예배 드린 걸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온라인 강좌를 하는데 온라인 강좌를 하면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없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것보다 아무튼 그런 일을 했었냐면 새벽 예배 때요. 태풍이 불고 이러면 아무도 새벽 예배를 안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목회자니까 아무도 없어도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찬송하고 설교를 해요. 성도님들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제가 했던 설교를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음성으로 파일을 잘라서 보내드렸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시라고.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있을 때는 호흡을 하니까 좀 쉬는 부분도 있고 호흡을 조정하면서 가는데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말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출근하면서 그걸 딱 듣더니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아멘할 타이밍을 안 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앞에서 아멘 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아멘할 타이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신앙수련회 강좌할 때 교육지도실에게 부탁드리기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감사하게도 스태프 포함해서 5분이나 계셔가지고 저는 몇백 명 있는 것처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자가 그러면 나만 예배자가 아니라 누구도 예배자라는 이야기예요. 나랑 같이 호흡하는 여러분들도 예배자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방청객 얼굴 잠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 인설트라고 하는데 이 인설트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부분을 접목시키죠. 만인사제설, 만인제사장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게 교회론을 근거하는데 신학적인 바탕하고요.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신학적으로는 만인사제설, 성경적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개그 콘서트 예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다. 여러분도 예배자다.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겁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관점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자 하나가 예배론과 교회론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죠.